주를 영접하라. 첫 번째로 헤롯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부임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는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가라지만 헤롯은 아주 거짓말을 잘하는 임금이었습니다. 또 아주 잔인한 임금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 같은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에 이 헤롯은 교만해서 그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가서 새로 나신 왕을 찾아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아주 본의 아닌 거짓말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잠을 잘 때 꿈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셔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남자의 아이 중에 2살 아래 되는 남자아이는 전부 잡아 죽여 피바람을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더 귀하신 분이 온다면 온 국민적으로 환영을 해야 하고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국가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나라와 나라의 왕이 타국을 방문할 때는 온 국민이 길거리에서 두 나라 국기를 흔들거나 대통령이나 임금이 직접 비행장에 나가고 아니면 대문 밖에 나와서 영접해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국가 간의 예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교만해서 그 예수님 나신 곳에 직접 가보지도 아니하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걱정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고 그것을 빼앗길까봐 무서운 질투심이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경배하고 나에게 가르쳐주면 나도 가겠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위장을 하고 나중에는 속은 줄 알고 전부 잡아 죽이는 그렇게 교만과 시기와 거짓말, 미움과 살인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인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나라에 오셨건만 헤롯왕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서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지구촌에는 오늘의 헤롯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자리를 양보하려는 것보다도 어떤 이든지 흔들고 떨어뜨려
깃발밭 터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계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강성해지니까 이러하다가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애적과 결탁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 애굽의 사정을 잘 아니까 애굽 나라가 망하겠다는 기우심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어린아이를 낳을 때는 남자아이면 산파를 시켜서 전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와 헤롯 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이 모두 그런 것이 같습니다. 대영군이 많은 사람을 학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스탈린과 히틀러가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 대통령은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했고 김일성, 김정일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소년 다윗은 일선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크게 호령하면서 누구든지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참 승리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다. 지는 나라는 종이다. 소리치고 이스라엘 측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섰는 것을 보고서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하고 평소에 목독이 양을 칠 때에 돌팔매를 가지고 곰과 사자를 잡고 그 기술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춰 넘어뜨리고 쫓아가서 그의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쫓아가서 돌육하여 승리를 거두어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임금은 누구든지 블레셋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 특히 여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보다 다윗을 모두가 더 찬양하는구나. 다윗에게 인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울왕의 마음은 불쾌해졌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인 구구공신인데 나라의 이기를 살린 사람인데 유대 나라에 필요한 인물인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 자연적으로 죽을 사람인데 또 그가 사위인데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와 같은 헤롯왕, 바로왕 그리고 사울왕 같은 교만, 시기, 질투, 거짓, 미움, 살인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그 마음에 그 가정에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가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도 바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또 이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며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를 말합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비하러 왔노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 메시아가 어느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나 대뚱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초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에 대해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성경을 찾아 가지고 왕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신령한 것보다도 진리보다도 영원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에 관심을 더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예를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경중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가 그러면서도 소위 지도자라 하면서도 신앙보다도 진리보다도 영원한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세상 욕망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것을 엎고 양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 구열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짐승을 다 내어 쫓으셨을까요? 제사장들이 양 파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치부를 일삼기 때문에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깊이 병든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청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일이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물로 비둘기나 양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짜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은 몸이 병든 것 같다. 이것은 눈이 잘못되었다. 다리가 하나 전다. 말랐다라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상인들에게
가서 다시 사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곳에서 파는 것들 중에서 조금 못한데도 사가지고 가면은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어 먹는 제사장 서기관들이니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교회 가운데 노예나 총회가 이런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총회장을 하려면 수천, 수억을 써야만 되는 이런 풍조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 총회를 보시면 얼마나 진노하실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총회장직을 맡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보다 믿음보다 교회보다 돈을 앞세우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가라는 탈을 쓰고 타락과 부패로 세속화되고 신앙보다 영혼보다 영원한 생명보다도 물질, 출세, 명예 등을 앞세우다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성경은 알면서도 어디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 이런 부류들과 같이 주일날 설교 들 때만 주님을 모셔놓고 예배당 나갈 때부터는 또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에서 몇십 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이 옛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입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혀 악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적개심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정치가보다 소위 종교가보다도 이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는데도 아니 자기 대문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방 하나만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도 그리고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아기를 낳으려고 총각을 다투어 대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육신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급급해서 그런 자비심, 동정심, 희생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하나, 내 가정, 내 식구, 내 육체 보이는 것, 부부하고 같이 자는 것도 다른 사람은 노름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열중하느라고 대문 밖에서 문 좀 열어 달라는데도 빈 방이 없다고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의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자기 이기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향락, 정욕 이것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동정심, 이해, 희생 모두 아랑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문을 두들겼는데도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구유에다가 뉘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 믿음, 주일, 예배, 영생, 그리스도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돈, 새 집, 새 차, 좋은 텔레비전, 낚시, 골프, 노름, 유원지 등 이런 것들과 꽉 찼습니다. 예수 믿음, 영혼, 진리, 인격, 내세, 심판 등은 상관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사교 댄스, 파티 등 이런 것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집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도 만원이고 메디칼 병원에도 만원인데 당신네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하시면 차갑게 거절할 것입니다. 또 그나마도 기껏 영접한다면 거실에서 나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적당히 채우는 집도 있지만 자기들의 내실을 내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긋고 사양하면 아닙니다. 주의 종인데 며칠만이라도 편히 쉬세요라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주의 종이라면 끔찍이 여기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대문 밖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구간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실에다가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접할 때에는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라는 그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잘 되었다가 나중에 실패한 의인은 다음의 4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벌면 좋은 차 사기 때문에, 둘째는 골프장 자꾸 다니기 때문에, 셋째는 라스베가스에 자주 다니며 노름하기 때문에, 넷째는 먼저 하던 직업을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호텔 문지기 중에는 나이가 80세나 된 백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본인 학자가 당신 문지기 노릇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노인은 한 60년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일본인 학자가 직업을 바꾸세요라고 했더니 그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여보세요. 인류 역사상 문지기 역사의 기록을 내가 깨뜨리려고 하는데
예, 당신이 그 말을 하십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직업을 자주 바꾼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된다 하면 금방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의사도 돈을 잘 버니까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라스베가스를 드나들더니 이제는 자격증도 빼앗겨 병원도 못하고 이용까지 할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낚시나 골프장에 다니는 것쯤이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다녀야 합니다. 이유 네 가지 때문에 실패하셨다면 이거 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다 라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저 이 보이는 것, 세상적인 향락, 오락 등 여기에 정신을 빼앗겨 예수님이 문 밖까지 오셨건만 영접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동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성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문제, 우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빛을 발하는데 자꾸 움직이며 옮겨갔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은 이 지구촌에 위대한 분이 탄생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까지 보니 정말 마구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이 많고 학식이 많은 인격자요 사회적인 지도자들인 박사님들이 겸손히 아기 예수님에게 절을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류 구세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함을 열어서 아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몰약은 제사장이 쓰는 것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을 바친 것은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영접하러 오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에서 이 세 가지를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계절에 귀한 것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를 낳으면 빈손 들고 안 갑니다. 돈으로 따지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에 오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축복하는 초월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시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희생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가다가 버스를 먼저 타려고 앞에 가슴을 우산으로 찔려서 고소를 하고 법정에 오르내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의 눈은 만민을 긍휼히 여기는 눈입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고아와 가부,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죄인들,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 봅니다. 우습게 보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 자비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손이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손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손이요, 문둥이를 끌어안고 고쳐주는 손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손이요, 물에 빠진 제자를 건져주는 그런 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그 영혼을 건지려고 창녀의 굴 속으로까지 들어간 발이요, 유대 땅 전역에 복음을 들고 다니는 발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헤롯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동방박사와 같이 진리를 사모하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도 바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번 기회에 사랑의 손길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에 있는 사람,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 양로원, 교도소, 호화원, 병원, 나환자, 신체장애자, 급빈자, 실직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